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입술과 선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복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 나오는 이야기의 끝이 권선징악 혹은 사필 규정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야기의 끝이 좋아서 그렇지 그 끝까지 가기까지 그 과정을, 그 인내와 어려움을 버티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권선징악이나 사필 규정이 아닌 결말을 맺지 않고 그 결말을 열어놓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자면 그의 삶은 끝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년이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권선징악이나 사필 규정으로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이 초기와는 달리 얼마나 곁길로 갔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의 마음으로 28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 과연 그가 공의로운 길을 끝까지 잘 갔는지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그리 신앙적이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말년에 온전치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지혜의 잠언을 썼을지 모릅니다. 22절에서 솔로몬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입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입술로 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입술, 우리의 노래와 찬양과 고백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입술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입술과 진실된 행동은 서로 대조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실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공연에서 실제 음성이 아닌 립싱크, 입모양만으로 노래하고 실제 노래를 MR로 틀어준다면 이는 청중을 속이고 또한 희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입술 모양만 내고 소위 립싱크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콩밭에 있게 한다면 그것은 립싱크이지 진실한 예배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합리화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회중 가운데 어르신들은 찬송가의 은혜를 받고 젊은이들은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복음성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관 혹은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온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너리즘과 자기의 합리화란 잣대로 평가하면 이것은 우리가 거짓 입술로 예배드리고 진실하게 행하지 않은 행위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든 경배와 찬양의 복음성이든 거짓 입술이 아닌 진실하게 행하는 마음을 담아 부른다면 그것이 찬송가든 복음성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진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거짓 입술과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취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륜녀가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전장에서 급하게 불러들여서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증성스러운 부하를 고의로 죽이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로 얼마나 많이 번뇌하고 자책하고 후회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번뇌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거짓 입술에서 왔습니다. 진실하게 행하지 않은 행위에서 왔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근심과 번뇌를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거짓 입술을 놀려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속되는 거짓 입술은 결국 성군 다윗을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선한 말을 했다면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자식들 간의 사륙과 신하들 가운데 받은 심한 모욕을 받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거짓 입술로 인해 생긴 간음과 살인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자식들과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가 행한 거짓 입술과 악한 행위는 그의 생애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다윗이 행한 거짓 입술로 생긴 그 비극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그들의 인도자, 왕으로서의 자격에 의구심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그의 정치 생명에 자신을 미혹하고 멸망케 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거짓 입술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의 지혜를 언급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초기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인해 부수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재물과 명예 그리고 그 인기는 그를 다시금 거짓 입술과 우상숭배 악행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각종 이방 신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후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우상숭배의 영향력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을 통하여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이미 활성화된 우상숭배를 고착화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초기에 거짓 입술로 여호와께 미움을 받은 것을 교훈삼아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모범과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남은 생에는 공의로운 길만을 걸어가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 입술을 버리고 선한 말을 택함으로 공의로운 길, 생명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거짓 입술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며 공의로운 길로 행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